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오늘이 큰 미래가 되는 일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큰 응답받은 인물들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무슨 위대하고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못 보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응답 일어납니다. 오늘 네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큰 배경이 되고 힘이 되었던 이도로 장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문을 열었던 라합, 그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인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아무나 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걸 한 겁니다. 오바다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무슨 타고나기를 특별하게 태어난 인물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잘 본 겁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도 세계 전부가 4차 산업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막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막 택시 때문에 지금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택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요, 전화하면은 그냥 자기 차 가지고 등록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돈도 그들 안 받아요. 올 때부터 등록돼 가지고 카드만 긁으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낼 일이 없으려 친절해요. 그걸 우버라 그러고 공유경제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더 이제 한 건 뭐냐면은 지금 벌써 이제 무인 차가 있어요. 무인 택시가.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면은 보내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운전기사가 안전요원으로 있었는데 기사도 없어요. 몇 군데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니까 딱 신호대로 가는 거예요. 교통 상황대로. 뭐 사람처럼 막 질러가고 앞질러가고 이런 게 없어요. 사고가 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택시기사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옛날 걸 붙잡고 지키겠다 하면은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옛날 거 경험한 거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생각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자기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생각 어느 정도겠습니까? 내 생각은요, 지금 어디에 잡히느냐, 내 현실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허황된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현실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서 응답받은 증인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생각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 24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24 하는 겁니다. 이것 좀 하다가 생각나면 저것 좀 하다가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게 아니고 24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서 24를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일, 그걸 통해서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서 24 할 때 작은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드로 장로를 보십시오. 이드로 장로는 모세가 살인을 했죠, 실제로. 어쨌든 또 피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를 알고 나면은. 그런데 그를 사위 삼았어요. 사위 삼을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일을 다 맡겼어요. 나중에는 이 모세가 하는 일에 와서 조언을 하고 함께 갑니다. 그 일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드로 장로는 뭘 받냐면은 좋은 사람 같으면은 누구나 그냥 사위는 삼을 수는 있지만은 이드로 장로는 모세를 그냥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큰 지도자로 본 겁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지만은, 지금 아무 배경도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일에 지도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다 맡기고 자기 일생도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로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가, 뭘 보고 있느냐,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된다, 못한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나는 안 된다,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보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말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세상으로부터 한 가지는 듣습니다. 야, 똑똑하다, 아는 것 많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점점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은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안 좋아합니다. 자기 자식도 부모가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자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루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내 현실은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가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어. 그래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계산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누가 그 사람 도와주고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없는 자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이라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느냐가 곧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이도로 장로는 그걸 본 겁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기록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원색 복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기생 라합입니다. 꼭 따라 붙는 직업이 기생 라합이에요. 누가 원해서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고 아무도 원치도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 두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예리고 성의 군인들이 이를 찾아서 왔을 때 거짓말했습니다. 내 집에 왔지만은 저리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려주는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앞에 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의 신앙 고백의 말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노예된 너희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와 있는 가족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혹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의 생각, 가족의 모든 전부를 거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스파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첩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자기를 맡깁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천한 직업을 가졌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뭘 봤냐면 흐름을 본 겁니다. 400년 노예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홍해를 가르고 강렬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맡긴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 4명 노는데 그 첫 번째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이 라합이라니까요. 내 신분이 뭐냐, 내가 지금 뭘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보느냐는 겁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 다 아는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좀 살아보니까요, 요즘에는 세상 지식 안다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옛날에는 정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쉽게 말하면은 휴대폰이나 이런 인터넷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어른들의 인생 경험이 지혜고 그 경륜이 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정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두드려보면 다 나와요. 우리 어릴 때 이랬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하나가 죽으면은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은 소용없어요. 그냥 노인 죽으면 죽는 거예요. 노인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자꾸 옛날식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면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보고 꼰대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내가 기도할게. 차라리 그 말이 힘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식들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됐습니다.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 자식도 그런데 남의 자식한테 말이 통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말도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보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생나합이지만은 하나님의 흐름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24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오바다를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를 오바다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와 아합왕은요, 영적 적수입니다. 적수.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주위에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전국에 깔아놓고 우상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귀신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렇게 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였습니다. 나중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두려워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생명 걸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 밑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오바다가. 그렇게 악한 왕이 어떻게 오바다를 신하로 두겠습니까? 이 오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숨겨놓고 생명을 보존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왕은 선지자 죽이는데 그 선지자를 숨겨주고 보호해 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국법을 어기고 왕명을 어긴 겁니다. 당장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이 오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악한 사람 앞에서라도, 교활한 사람 앞에서도 필요한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악할수록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보호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오바다는 뭐냐면 엘리야의 제자예요. 영적 비밀이 뭔지를 알고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영적 전투를 하자고 아합 왕에게 한꺼번에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때 비 오게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의 신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심부름을 오바다가 합니다. 이 대단히 위험한 인물.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는. 그러니까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나중에는 7,000명의 남아있는 숨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도단순 운동에 도움을 주는 중직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고 쓰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계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계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계산 다 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 교육시키는데 어느 교회가 유익한가? 그걸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냐 없냐? 내 영혼이 살 수 있냐 없냐? 그런 생각 안 하고 시설 잘 되는 거, 망한 게 있는 거 이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들이 그런 걸 막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 섬기는데도 다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가다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 와버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심지어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을 때도 보고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반전하시고 뒤집게 하셔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늘 기생충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디 붙어가지고 기대가지고 덕이나 보려고 하는 생활. 그게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기생충처럼 안 돼요.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오바다 같은 인물이나 기생라합은 큰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 1절 2절에 보니까 보호자가 나옵니다. 베베지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동역자죠. 16장 23절에는 가이오 장로가 나옵니다.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기도하면서 24시 하는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어떤 보호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교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예요.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인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다 세신자들 다 어렵습니다. 돈 있고 많이 배웠다고 어렵지 않은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걸 보호해주는 보호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동역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전도자들, 목회자들의 식주인입니다. 교회 일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들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이전에 기도 속에서 24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CVDIP.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거기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봐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옛날보다 엄청 잘 살게 했는데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봅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24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면 이것저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인하게 되죠. 그게 24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와 함께 인생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언약이 있고 나의 언약이 있는데, 한 시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질문을 하고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키울 때요, 우리나라를 키운 게 아니고 우리 딸, 큰 딸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윤광식 장로님 딸 가영이하고 같은 선교원에 다녔는데, 이 교회 강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나라가 앞에 선 게 아니고 맨 뒤에 섰어요. 가운데 줄 맨 뒤에 섰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 가봤으니까 이제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서 있어.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보일 텐데.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요, 내 눈에요, 열 몇 명이 서서 하는데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형이도 있고 있는데 안 보여. 나라만 막 크로즈업 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막 아이들 막 하교할 때 보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손주, 내 딸, 내 아들만 보입니다. 그 신기하죠, 이거.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거 희한해요. 다 같이 보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나에게 뭘 보기를 원하는가? 초라한 내 모습 보기를 원하는가? 이런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뭐가 보이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숨은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에게는.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마른 골짜기의 해골을 보면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그걸 끌고 갔겠습니까? 누구나 눈에 보이는 그거 보여주려고 갔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되는 거, 그걸 보게 만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오늘이 큰 미래가 되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붙잡고 24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인본주의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저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